있지. 야, 몇 시인데 벌써부터 달리냐? 아 누나 요즘 힘들고 그래서 한잔하고 있어. 누나. 그럴까? 그래 누나 빨리 와. 요즘 힘들다며. 우리가 위로해줄게 누나. 달려 누나. 달리자고. 빨리 와. 빨리 와. 재밌나 보네. 누나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즐거운 거리. 술 한잔 하면서 웃고 지금 잊어보는 거야. 건배 오찬. 한잔해. 건배. 아이고, 어딘데? 오찬 인생 뭐 있냐. 힘들면 친구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그러는 거지. 친구들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럼 잘 힘내자고 우리. 야, 너네 재밌게 마시다 갑자기 왜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분위기 꿀꿀해진 것 같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응? 기분이 꿀꿀해? 그럼 쇼핑을 좀 할까? 요거 하나 사면 기분 싹 풀릴 것 같은데. 뭐야? 카드값 벌써 나갔나 봐. 돈이 왜 이렇게 없어? 난 백도 못 사는 인생이야. 내가 무슨 백이냐. 됐다 됐어. 이거 뭐야? 샤넬이네. 고생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지금이라도 넘어와. 여기 진짜 좋아. 그래야 다음에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의 제주는 이 순간뿐이야.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며. 제주도 진짜 너무 좋겠다. 나도 제주도 갈까? 아니야. 내일 그래도 주일인데 어떡하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면 그곳에 기쁨이 생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영원한 기쁨, 정말 식어지지 않는 이 기쁨을 다 체험하시는 우리 신속교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영상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유혹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영상 보면서 느끼게 돼요.
실제로 이러한 술의 유혹, 여행의 유혹, 쇼핑의 유혹,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다른 우리의 정신을 자꾸 뺏기게끔 유혹하고 있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유혹의 손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그때에 그 유혹의 손길들을 다 뿌리치고 바른 신앙의 삶, 바른 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유혹의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의 유혹들, 세상의 이방신들, 우리는 이방신 그러니까 너무나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그 익숙한 것들을 이제 뿌리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라는 정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어는 알아야 한다요. 알아야 한다. 알다라는 단어가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총 3번이나 반복돼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성도로서의 굳건한 삶 가운데서 영향력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요,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오늘 18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안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신 이 안다는 이제 18절, 19절, 20절 계속 3번이나 반복되는 이 안다에 연결되어지는 제일 상위 개념의 말씀입니다. 이 18절에 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깊게 우리가 읽어보면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성도는 죄를 질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 18절 이후에 보면은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도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냐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아, 죄를 짓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삶을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지며 살아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의 오늘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당에 오면서 이 오는 잠깐의 시간 가운데서도 수많은 죄들과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도는 것을 알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2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18절 상반절에 보면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 거고, 그 전에 조건이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가풍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 죄의 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준을 기억하고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죄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함이 있는,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져도 된다 안 져도 된다가 아니라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치열한 싸움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 태도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올바로 된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서 이제 MDB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졸업장이 있어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MDB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MDB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MDB로 오신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 의사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또 다행히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 많이 또 부흥회를 하셨던 교회에 있어서 저랑 많이 친해져서 차도 많이 마시고 식사도 많이 했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암 환자를 고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겠지만, 그 의지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이것을, 암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아내를, 남편을 오라 그런대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불러 모은대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을 다 와서 상담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암을 걸렸다는 것은 이전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암을 다스리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암 환자가 암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걸렸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아예 그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라면이 먹고 싶다, 아버지 앞에서, 가족 앞에서 절대 먹지 말고 밖에서 먹고 오라는 거야. 그 앞에서는 건강한 음식을 같이 먹어주고, 같이 맛있게 먹어주고,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고, 그렇게 해야 암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단을 같이 바꾸고 모든 환경들을 건강한 환경으로 다 바꿔놓지 않으면 암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 그 환경에서부터, 그 환경을 거부하고 나와야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로 자라다 보니까 제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믿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것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제 친구들도 저랑 같이 가면은 제 앞에선 이제 다 커서 담배를 펴도 제 앞에선 또 신학생이니까 또 이제 피지도 않고, 술을 마실 때 제 거는 꼭 이제 사이다나 콜라를 사주고, 저는 멋있어 보인다고, 지금 아이스티는 뭐 편의점에서 팔지만 그때는 아이스티를 먹으면 고상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티 주세요. 니네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 설탕을 쭉 찢어서 막 타서 먹고. 제 친구들이 항상 그랬어요. 왜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그 환경에서 저는 기독교적인 게 익숙하지 그 이외의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환경을 거부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죄의 환경을 거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죠. 우리는 죄의 환경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요, 죄의 환경에 놓여진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적응하고 넘어지고 그와 함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옷이 찢어질 정도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그 환경을 거부하며 피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투쟁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죄의 환경을 벗어나야 하는 피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노력을 하는 자들의 마음이 힘들 것 같죠. 이게 또 거부하기도 힘들고 참 애매하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생각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빠지지 않고 안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상반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두 번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상반절 때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하반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똑같이 일치하게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어떻게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악을 다 이겨주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19절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린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이거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보호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신방을 갔다 오면서 우리 누리맷들에서 고생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꽃을 심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누리맷들 보면서 우리 봄에는 봄꽃들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야생화가 우리 교회에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가을에는 가을에 또 볼 수 있는 국화들이 좀
지금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허리가 아프신데도 그냥 나오시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 누리맷들을 거닐면서 너무 좋다, 아름답다 할 때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이걸 노력해 주는 권사님에게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러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년에 심을 봄꽃, 그 튤립 씨앗을 벌써 심어서 화분에 심어서 다 구별해 있는 거야. 내년에 심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내 목사님 저 나무가 뭔지를 아세요? 라고 보여준 나무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지? 그랬어요. 너무 잘 자랐고 너무 잘 자랐다고 하기에는 뭔가 빈약하고, 근데 저게 뭐죠?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예전에 1년 전에 로비에 있어서 죽은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냥 아마 나가셔서 보시면 밑에는 말라 있어요. 정말 다 잘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잘라도 안 되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했던 나무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맷들에다가 화분에서 옮겨서 누리맷들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저렇게 자란 거예요. 그게 줄기가 없었고 다 잘라져 있었던 건데 줄기가 확 자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무가 환경을 바꿔줘서 비옥한 땅에 집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비옥한 예수님의 땅에 우리 씨앗이 심겨지니까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의 씨앗이 다시금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자연분들을 잘 공급해 주고 물도 스며들었다가 다 베풀어 주니까 나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부터 온 영양분과 하나님께서 온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푸르른 잎을 내며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요 죽은 나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토양에 속해져 있으면, 그 비옥한 땅에 속해져 있으면 우린 자라나요. 아멘. 예수님의 모판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죽은 우리 인생을 다 치유해 주시고 죄에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여기서 알고 두 번째로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또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에 속해지게 되면 우리의 새 생명이 얻게 되는데, 새 생명만 얻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영생도록 사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푸르는 감람나무처럼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간 그냥 우리에게 좀 노력했으면 푸른 감람나무처럼 무성한 잎사귀를 내뿜며 살아갈 수 있다가 또 금방 시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속하면 새 생명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죠?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사도들 중에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떠올려 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니 다른 어떤 것들은 다 해로 여긴대요. 어떤 해요? 똥 같은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만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레몬 디톡스라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레몬 주스에 메이플 시럽만 먹고 제가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15kg를 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 나온 거예요. 비록 다시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 빼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샐러드를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잖아요. 라면을 우연치 않게 먹으면 몸이 막 부딪혀요. 뭐가 막 나요. 먹기가 싫어요. 요즘 제가 야식을 끊었습니다. 너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오랜만에 야식을 먹으면 잠깐 좋은데 먹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사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가. 죄를 접하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져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힘드니까. 싫은 거야, 이제 점점. 그렇게 살았던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어떤 현혹된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펼쳐주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아니면 수만 명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배를 채우는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살았다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살았습니까? 그 일면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내년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펼쳐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때쯤 뒤를 되돌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후회스럽다든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되돌아볼 때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 모두에게라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대요? 선한 싸움을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죄와의 투쟁을 계속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내가 달려갈 그 길만을 향하여 우린 나간 것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후회를 한 삶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마지막으로 갔다는 것은 1년이 끝났다는 말씀이요.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의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모하는 자들은 선한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선한 투쟁을 하는 자들에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야지, 목사님이 돼야지, 전도사님이 돼야지, 사장님이 돼야지, 대기업에 가야지, 아니면 자영업자라도 돼야지, 어떤 번듯한 나의 직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위치해 있든지 낮은 자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 달려가 나간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영상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유혹되는 많은 수많은 유혹들, 그 속삭임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요한 서신, 이 요한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요한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지식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갑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다가 지식으로도 안 된다고 영지주의와 싸우며 지식적인 것은 다 거짓이라고 사랑만이 참이라고 얘기하다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잠깐 내 감정적으로 좋으면 우리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이에요. 감정에 휘둘려서 사랑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전쟁을, 선한 싸움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짜증을 날 때도 웃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화낼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들은 이 생명의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환경을, 죄의 환경에서 자신을 두면서 그 좋지 않은 환경에 자신을 내버려 둘 사람이 이 땅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영상에 나왔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말씀,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제일 먼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반대로 보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잎을, 그 잎사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삶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우리 신속교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럼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게 죄구나, 우리는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죄에 빠지면 무엇이 죄인지 모르면서 서로 왔다 갔다 아픔을 주는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죄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면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판이 되어주셔야 돼요. 믿음의 흙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은 270명의 태신자들 중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세 가지의 기억함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 좋은 것을 누렸다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전하라자는 거예요. 투쟁적으로, 마음의 투쟁으로. 근데 어떤 투쟁이요? 사랑의 투쟁. 감싸주는 투쟁.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한 열매가, 푸르름이 가득한 우리 시은숙교회 되게 우리 성도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결단 찬양을